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를 하고 또 정말 기도해 봤느니 나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도 무엇을 놓고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어서 한 주를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믿는 우리들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방편에서 마치 회오리 바람이 치듯이 별것 아닌 것처럼 조금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점점점 더 큰 기도와 더 큰 말씀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 정말로 복되고 귀한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건 기도해야지 기도할게, 기도할게, 다음에 기도하자라는 것과 실제로 정말로 기도하는 것과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게 정말 나는 기도해 봤는가? 진정으로 기도하자, 기도할게,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실제 기도의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왜 기도가 어렵느냐라고 할 때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도 뭐가 없다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왜 응답이 나한테는 잘 안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요거였습니다. 즉답. 답은 답인데 즉답만을 요청한 겁니다. 바로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즉답보다 더 많은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되어진 지답. 이제 답이 지연돼요. 지금 필요한데 나중에 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막상 내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바로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원하는 지금보다는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지답, 연기되어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많은 경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응답이자. 무응답은 기적입니다. 기도했는데 즉답도 아니고 지답도 아니고 무응답이다. 이때는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이때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더 크고도 놀라운,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A를 구했는데 A가 아니라 이거 주세요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저걸 주시지요. 그래서 변답.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오해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바로 저거예요. 바로 즉답이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겠죠.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근데 늘 시험에 드는 이유는 즉답이 안 된다고. 빨리 안 되고 바로 안 되고 즉시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조급해지는 거죠. 많은 경우는 즉답보다는 지답이 더 많아요. 지답보다는 무응답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무응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은 변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좋기 때문에 저걸 주셨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그냥 우연의 일치고 당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오해하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즉답, 지답, 무응답, 변답. 이 모든 응답이 다 기도 응답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람이 부는데 누구나 그 바람을 타서
저 행글라이드를 잘하거나 바람이 불 때 해변에서 서핑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똑같은 바람인데 잘 타는 사람이 있고 못 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시간까지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 뭐고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기도의 실제와 실천입니다. 기도의 실제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지난주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알면 우린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아는데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늘 부담이 되어지고 늘 어렵냐면 기도를 실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실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기도를 실제로 안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범이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기도라는 것이 요소가 뭘까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할 때 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오전에 우리 같이 기도회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뭐냐면 중심을 딱 가지고 서론을 열고 나서 교회 전체를,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회자와 또 말씀 받는 나를 위해서 딱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무엇으로 딱 다가와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찬양. 예, 기도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가 신세 한탄하는 독백이 아니라고 했죠. 기도는 대화라고 했죠.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하는 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을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질, 성품, 능력 칭송하는 거죠. 아,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대상자, 기도의 주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자처럼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우리는 뭐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우리 한 주간을 실제로 이끌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적어도 내가 이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적어도 내 정성을 받아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기도 전에 감사를 해요. 왜?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줄 분이 확실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죠. 세상은 받았을 때 give and take, 줬을 때, 도장 찍었을 때, 사인했을 때 그때 내게 되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받기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리 가는 것이고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아직 내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받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고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큽니다. 그 큰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습니까?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음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우리, 그리고 죄악된 저와 여러분의 자백, 내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약속입니다.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뭐냐면 뭐 달라고 말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고백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그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오늘 이 홍해 현장, 오늘 이 요단의 현장, 오늘 지금 이 여리고의 현장,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큰 문제의 현장에서도 이걸 건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스스로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여러분, 맨 끝에 나의 간구가 필요한 것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오전에 언제나 우리 할 때마다 먼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고,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실천이고 또 실제이고 순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과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디 놓냐면 64페이지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64페이지 보시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할 때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64페이지 중간에 찬양과 무엇을 기도합니까? 에서 넣었죠. 그래서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이것이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실체와 우리가 자세,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 자세를 지난 주간에 좀 집중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나의 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달려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중심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체를 보면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이제 기도를 신세 한탄과 독백으로 해버리면 막 쏟아붓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소리 확 치고. 근데 기도는 말하는 대상자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 들을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동시에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뭐라고요? 목적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잘 믿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는 기도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시고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마치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의 성막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성막을 이렇게 표현하냐면 내 발등상 이렇게 표현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발이 딱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발이 딱 있는 거죠. 그러면 발이 여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이 넓은 땅 위에서 하나님이 서 있으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면 거기에서부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성소에 나가고 성전에 나가고 왜 예배드리냐면 이곳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완전히 다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예배의 시간에 지금 이곳에 임재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과 지성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그 땅, 바로 그 장소와 하늘이 딱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기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찬양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성령을 슬프게 만들거나 그 말에 스스로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금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전에 예배에서 보면 새 사람 됐을 때 가장 경계할 것이 말에 대한 내용에 처음 다 많았던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호흡과 우리의 말과 찬양과 모든 간구가 하나님과 교통되고 소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보시면 한번 볼까요? 기도의 중심과 자세에서 68페이지 위에, 68페이지 보면 위에 박스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는 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히,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하게 골방에 은밀하게 문을 닫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습관을 따라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고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도는 독백이 아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화다. 동시에 기도는 결단코 그게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연결고리로서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몰라, 기도를 안 해, 요새 기도를 못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실천으로 할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74페이지 모범 기도입니다. 74페이지 가시면 모범 기도 74페이지 보면 74페이지 뒤에 좀 넘어가시면 다음 장, 모범 기도였죠. 이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모범 기도로 따라갈 필요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모범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통성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소리를 꼭 내서 해야 되냐, 아니면 묵상기도 꼭 소리를 안 내야 되냐, 뭐가 맞냐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은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고 신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습관을 따라서 계속 이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그게 기도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더더욱 큰 소리로 많이 말해야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감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분위기가 되고 소리치고 통성하는 것은 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 걸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다, 이것은 완전히 오해이죠. 그래서 기도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 모범 기도처럼 그 기도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어떤 기도보다 기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가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냐? 아니죠.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기도하자는 거랍니다. 그 강력하죠. 밥 안 먹고 기도하니까 이건 마치 우리도 애들이 밥 안 먹고 뗐으면 부모가 제일 약한 게 그겁니다. 내가 주면서도 내가 제일 약한 게 부모가 자녀가 밥 안 먹고 투쟁할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양보하고 진단 말입니다. 근데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여야 되는 겁니다. 철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여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 그래서 무슨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자체에 답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 철야 기도 해봤어. 너 금식 해봤어. 며칠 금식했어. 몇 번 했어. 이거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 그것 방법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 74페이지 있는 모범 기도 혹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기도하되 무엇이 드러나도록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잘 어울려져서 내용이 있게 여러분 통성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쁜 말입니다. 짓거리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막 쏟아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내가 외칠 수는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연결되어져서 지금 하나님 임재하신다. 이 성전과 성막과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면 나의 지금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연결 통로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무슨 말하겠습니까? 배고프다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면 그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됩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서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할 때 병자는 내가 너무 오래된 병자라서 저 베데스다에 전설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연못에 전설이 있습니다. 연못에서의 전설이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흘러 넘친다는 풍성한다는 말이에요. 그 연못의 이름이 풍성한 흘러 넘치는 연못 이렇게 하는데 흘러 넘치는 연못에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그 흘러 넘치는 풍성한 연못이 어느 때 마를 때가 있습니다. 딱 물이 동하고 마르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1등으로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천막 5개를 치고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도저히 불치병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가뭄이 와서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가뭄이 와서 그때 그 땅이 마르면 내가 제일 먼저 가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천막 5채를 치놓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우물도 아니고 우물 자체가 풍성한 우물입니다. 그게 잘 마르겠습니까? 안 마른데 그것도 전설인데 또 만약 말랐다 칩시다. 말랐는데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병이 큰 병입니까? 적은 병입니까? 적은 병이죠. 그 전설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병자에게 평생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돈도 몸도 다 허비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거기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 자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그 병자는 내가 이렇게 힘이 약하니까 누가 내 업고 저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뭘 원하느냐 할 때 그때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부차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철야 기도할 수 있고 새벽 기도할 수 다 할 수 있는데 진정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는 그 제목에 그래 나 정말 기도해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는
중심의 기도의 제목이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잡혀집니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키가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가족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아프다 아니면 누가 큰 고난을 당했다, 이때 간절히 그때 모든 것을 딱 중단하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와 그리고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합심하는 거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의 목적을 놓고, 중요한 이유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에 갇혔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사형당한다 하고 있을 때, 근데 베드로와 거기에 제자들은 그 앞에서 찬미하고 찬양하고 있고, 근데 그 성도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하여서 간절히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 기도의, 개인 기도의 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쌓여가면 겁나지 않아요. 큰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다른 응답으로 바꿔주시겠네. 나는 지금 이걸 구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걸 바꿔주시고,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시겠네. 이렇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누구누구를 중보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만의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딴 사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적어도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게 보이죠. 연약한 성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다는 거고, 그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합심 못해요. 내 것을 내려놓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여름 스케줄에 같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간다. 이건 뭐냐면 적어도 중보하고 합심한다는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개인도의 힘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지 압니까? 이 고백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맛본 사람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역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고백하냐면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을 맛봤을 때, 체험했을 때, 그 기도의 힘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어떤 풍성함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내게 역사하신다는 그 풍성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일평생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오늘 참된 주 기도, 그리고 모델적인 모범적인 기도의 깊은 곳 속에서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함으로 진짜 개인 기도의 참 힘과 증거와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계의 권속들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흑암과 모든 악한 세력들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들, 기도의 용사들로 이 현장에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지키시며 각각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